놀랍게 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흥미로운 본문 아닙니까? 이 경이로운 행동과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로 놀랍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이후에 5천 명을 먹이셨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반대로 사람 때문에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우리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안에 있는 40조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속에 적혈구 500만 개와 백혈구 7천 개가 움직이는 그 모습 또한 정확하게 포착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생물들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았더니요. 보통 숲속에서 가로 세로 10cm, 깊이로 2.5cm 파내면 그 흙 속에 이 딱정벌레 성충 19마리 등을 비롯해서 평균 1356마리의 생명체가, 작은 생명체가 들어있다 합니다. 우리는 조사해서 알게 되지만 주님은 그저 아십니다. 그냥 아시지요. 그 적은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관리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시니까 다 아시지요. 사람의 영적 상태 또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도 예측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놀라긴 놀라셨는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첫째,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는 주님의 가버나움 입성의 모습이 참 경쾌한 발걸음이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어떤 사건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그 뒤는 우리가 읽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요,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에 부응해서 백부장이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놀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본문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과거 제 자신의 한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이 5개월쯤 되면 뒤집기를 하고요, 10개월쯤 되면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그 아이의 바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드디어 행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지요. 우리 아이의 첫걸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요. 기대한 만큼 아이들이 행동해 주는 것, 그것이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백부장 만나기 전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정확하게 부응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대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절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품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지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자체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야, 와서 예배 드리렴.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예배자 모두를 부르십니다. 예배 처소는 만남의 장소였지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할 때조차도 그 동물 제사,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러면서 사실 그 동물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지독합니까? 향기로운 냄새 아니거든요. 그런데 향기롭게 내가 받겠다. 열렬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처음부터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꼭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의 놀람이 먼저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놀람, 그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이 놀람은요, 오늘 본문의 이 놀람은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람과 맞닿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갖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성경은요, 그냥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놀람은요,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행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흡족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인생이라는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놀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여기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대, 사랑, 은혜, 그것을 담뿍 담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시종종 어릴 때든지 청년 때든지 장년 때든지
노년 때든지 어느 인생의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풍성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 경이로움, 그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뭘 봐도 좋은 거예요. 뭘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 경이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이시지만 인생의 적은 모습에도 놀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인생의 풍요의 요인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인 이 경이로운 정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있지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감정입니다. 사실 오늘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경이로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백부장은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임을 이미 압니다. 놀라운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당연히 놀라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이 내 좁고 천한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벌떡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경이로운 주님이시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반응입니까? 그 반응을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진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장 먼저 이 이방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소위 표적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합니다. 유대인들은 놀라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안 놀란 척했어요. 안 놀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험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를 일으키시니까 이 귀신들이 다 쫓겨서 도망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그때마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안 놀란 척하면서 헐뜯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놀라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구세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죠. 이것이 차이예요. 이방인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차이가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차이.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떨어지는가 그런 갈림길의 차이였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놀라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오늘도 돌려주셨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 영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경이로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삶의 기초가 된 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놀람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떠올렸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예요.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가 비추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되고요. 바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면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교회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놀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대감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하감하는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120문도가 떨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이 교회로 연결된 거예요. 그들은 경이감으로 춤췄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경이로움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서로 섬기는데 놀람과 기쁨과 감사로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물건을 통용하며 놀래요. 야, 어떻게 돈 아깝고 물건 아까운 거 다 아는데 저렇게 헌신할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장, 4장, 5장, 이야,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봐도 놀라워요.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감격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경이로움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놀랍게 또한 부흥성장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최고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마르다의 그 분주함까지도 토닥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람이 있을 때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대단해. 야, 정말 굉장해. 요즘에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찬양팀을 보십시오. 잘하기는 잘하지만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찬양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실 찬양하면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새벽이라 잠도 덜 깼는데 따라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힘있고 기쁘고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찬양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이 힘을 줬다는 것이죠. 놀랍다 하며 웃어주고 박수 쳐주니 감사가 넘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와 함께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볼 때요, 야, 많이 컸네, 예뻐졌네, 씩씩해졌네, 이러면서 온갖 어른이 아양 떠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을 백부장 앞에서 아양을 좀 떠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백부장이 반응하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인이에요. 명령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하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해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습관 따라서 그저 예수님을 만났고 말했고 행동했을 따름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요, 교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졌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 세대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양 떨어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작정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놀랄 준비하며 사십시다. 경이로움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며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솜씨에 놀랍시다. 그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보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랄 것이 많은지. 저는 오늘 일찍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성찬. 근데 딴 때는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후에 가서 보니까 일찍 와서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익숙한 거 다시 봅시다. 익숙한 사람 다시 쳐다봅시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경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